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어제 새벽에 13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 2,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어떤 행위였냐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통해서 징벌하시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 되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고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그냥 반응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알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졌고 그들의 결과도 이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모세와 또한 모든 그 다 백성들은 그 땅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앞에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 앞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4월 23일 하늘 양식에 보면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퇴를 앞둔 수도원장이 2명의 젊은 수도사에게 닭을 잡아오라고 닭을 한 마리씩 주었습니다. 한 수도사는 바로 뒷산에 올라가서 닭을 잡아왔죠. 그런데 한 수도사는 닭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잡지 못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그 닭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닭을 잡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닭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장은 그 젊은 수도사를 후임 수도원장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처럼 수도원장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닭을 잡으라고 했을 때 수도사는 그 아무도 없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잡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한 수도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처럼, 이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은혜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일까요? 오늘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선순환의 반복이고 하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들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기쁨의 감격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한 나의 고백의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언어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몸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보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내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옆에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언어들이, 고백들이
정말 감사와 기쁨의 언어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